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61장 도합 찬송가는 195장이 있습니다. 도합 찬송가는 195장이 있습니다. 26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통합 찬송가는 199장이 있습니다. 26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266장, 찬송가 266장, 통합 찬송가 200장이 있습니다. 266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통합 찬송가는 186장이 있습니다. 25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 주님 앞에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진정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힘과 위로함을 누리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함을 온전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뜻과 생각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믿음의 가정마다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이 지키시는 가정이 되기에 나아가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는 역사를 누리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에 가는 그 모든 길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사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소리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내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사무엘상 2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상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붙들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며 주님의 말씀만을 듣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문을 열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보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속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님이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세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손님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하신 그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닮아가는 아버지의 신령을 기억하사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삶을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신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네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함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회개, 진정한 돌이킴에 대한 말씀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분명히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할 때에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후사를 이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 다윗으로 그 왕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자라난 후에도 사울의 권좌를 한 번도 노리거나 그 자리를 갖고자 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왕을 공격한 적도 없고 그 사울왕의 공격에 대하여 다시 보복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 아들처럼 사랑했던 다윗, 또 자기의 딸의 남편인,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장인이 되어져 있는 사울왕이기도 합니다. 그런 다윗을 오히려 죽이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저버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울왕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 앞과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돌이키는 사울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진정성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와 비슷하게 이 사울왕의 진정한 돌이킴이 아니었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라는 것이 정말 무엇으로 돌이키며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3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을 한참 쫓던 사울왕은 갑자기 블레셋이 공격해 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군대를 막기 위해 그는 잠시 이 다윗을 추격하던 추격전을 멈추고 이곳에 전쟁을 하러 나아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철수를 하게 되어서 그 전쟁이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에 어떠한 사람들이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처럼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어지니까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병사 3,000명을 데리고 이 엔게디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3,000명의 군사를 다윗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모두 다 수색을 시킵니다. 열심히 찾습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곳을 찾다가 염소바이라는 지역을 수색하고 있을 때에 사울은 한 굴로 들어갑니다. 이 굴로 들어갔던 이유는 왕도 먹으면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먹으면 배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궁이었으면 그냥 화장실을 찾아가겠지만 어떻게 할 수 없기에 이제 굴을 찾아가는데 어떤 굴을 찾아가냐면 사람들이 그렇죠. 왕이 화장실 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닐 것 같은 굴을 가면 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보니까 낭떠러지 같은 데 있는 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사람이 안 오겠구나. 그래서 사울왕이 모든 자기의 신하들과 군사들을 다 물리고 자기만 혼자 그 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굴에 들어갔을 때 참 누구 말 맞다나 하필이면 또 공교롭게도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대로 그 굴 안에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병사들은 아무도 데리고 가지 않고 그냥 혼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들어갔던 사울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아주 환한 데 있다가 까만 굴 같은 데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아주 환한 데 있다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운 곳에 눈이 익숙해진 사람은 조금만 환한 것을 봐도 잘 볼 수 있지만 아주 환한 곳에 있던 사람은 어두운 곳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사울왕은 그 안에 있던 다윗과 그 부하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 굴이 크기도 해서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어서 제대로 보기도 어려웠겠지만 거기다 더 눈이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익숙하게 그곳에 들어가서 한마디로 자기의 볼일을 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윗의 부하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하게 하셨구나? 우리 그렇게 도망가게 하더니 드디어 저 사울왕을 죽이게 하셨구나. 저 왕을 뭐하자? 죽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것입니다. 왜요? 여태까지 살동 죽을 둥 피해서 도망 다녔는데 이제 어디로 알아서 굴어 들어옵니까?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어쩜 그렇게 딱 맞춰서 들어오냐. 야, 우리가 죽이기에 너무나 딱 좋은.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군사들 다 물리고 와서 옷까지 다 벗으니 어떻습니까? 죽이기 딱 좋지 않습니까? 그 모습으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다윗에게 종용을 합니다. 이제 반드시 저 사울왕을 죽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감정이나 판단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그 길은 내 감정과 판단, 내가 아는 지식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 돌이킨다라는 것은 올바른 길로 바로 서게 되는 방향을 올바로 잡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올바른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올바른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바로 내 삶의 올바른 방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 즉 우리의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문제가 생겨집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모든 것이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저는 요즘 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때가 참 많아요. 맨날 흉기 들고 돌아다니는 이상한 사람들 보면 그 흉기는 원래 어디 있어야, 흉기가 아니라 그 칼은 원래 어디 있어야 합니까? 주방에 있을 때, 음식을 할 때 가장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의 손에 쥐어지고 그것이 자신의 화풀이하는 곳에 쓰여지고 남들을 억압하는 데 쓰여질 때 모든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 편안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편안합니다. 내 감정과 판단에 의해서 멋대로 살아갈 때에 그 주변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판단에 따라 살아갈 때에 그 길은 축복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 즉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그 니느웨를 보면서 오히려 다른 곳으로 떠나가길 원합니다.
자기 멋대로 도망가고 자기의 감정과 판단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지 않았을 때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만 기억하지만 그와 함께 했던 배에 탔던 사람도 모두 다 풍랑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아니하면 그 주변이 어려워집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함께하는 자녀가, 함께하는 아내가, 함께하는 남편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당연히 그 길이 축복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길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혹시 엉뚱한 길로 열심히 가보셨습니까? 이정표가 잘못돼서 저는 한번 엉뚱한 길로 가본 적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길을 잘못 들면 빨리 되돌아서는 게 제일 빠르더라. 어떻게든 한번 안 돌아가고 한번 가보려고 했더니 더 멀더라고요. 여러분, 제발 저처럼 바보 같은 고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바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바른 길이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는 동굴의 벽을 따라서 조심조심 걸어가서 다윗은 사울의 옷이 놓여있는 곳으로 가서 그 옷자락을 조금 칼로 자릅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와서 숨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에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울왕을 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기름 부음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에 사람이 함부로 할 수는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왕이 올바른 길을 가지 않더라도, 내가 보기에 힘들고 내가 보기에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해 볼 때 있습니다. 좀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은 왜 갚아주시지 않을까?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를 힘들게 하는데 이런 일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면요. 제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누구에게 원한이 쌓이고 화가 쌓여서 그 얼굴이 편안한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분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올라올 때 꼭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가서 거울을 한번 보세요. 이상한 애가 하나 있을 겁니다. 평상시에 내가 있지 않아요. 감정에 휩싸이고 내 생각에 휩싸이고 뭔가에 붙들려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와 그 모든 것은 무엇을 보기 못하느냐? 하나님 올바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올바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린다라는 것은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모든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나를 다스리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즘 참 이상한 사람들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 보면
제가 전에도 처음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이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 있고 또 이런 일이 앞으로 자주 나타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되게 좀 싫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진짜 목사님 예언한 것처럼 또 그렇게 막 일어나는 이럴까봐 그 말이 싫었어요. 근데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노와 화에 휩싸인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흔히 하는 얘기 뭡니까? 아 목사님 그 순간에 화가 났어요. 누가 그랬지? 자기가 돌아버려서요 그러더라고요. 뭐 맨날 그렇게 도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돌고 그 모든 것들이 돌아버리니까 자기가 내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따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지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분노대로 화대로 남에게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사울왕이 자기의 모든 일을 마치고 나아갈 때 그가 동굴을 떠나갈 때에 굴 밖에 나간 사울왕을 다윗이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정중한 예를 갖춰서 사울왕을 부른 다음에 왜 왕은 내가 당신의 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만 그대로 믿습니까? 지금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이것이 왕의 의복의 일부 2분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왕을 뵐 수 있었으나 그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사울왕을 향해 외칩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울왕을 향해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 사울왕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고백은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에 내가 당신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그 모든 것을 나는 인정하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기에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기에 맞지 않은 것이 참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때론 한번 그런 생각해 볼 때 있습니다. 왜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것 같고 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맨날 어려울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종착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 여행 가서 여행지에서 살 물건이 있고 사지 않을 물건들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행지에서는요 가지고 올 물건들은 살지 모르지만 거기서 영원히 쓸 물건들을 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있다가 떠나야 되기 때문에 잠깐 있다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 여행지에서 물건을 살 때 앞으로 몇백 년 쓸만한 물건 막 몇십 년 쓸만한 물건을 귀한 것을 값비싼 것을 일부러 구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우리가 쌓아야 할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놀라운 보배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좀 길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것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 저희 집에 원래 텔레비가 없었어요. 근데 저 원래 텔레비 보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TV를 샀습니다. 어떤 걸 샀을 것 같습니까? 예, 미국은 가라지 세일이라고 해서 밖에서 막 파는 물건들이 되게 많아요. 예, 지나가다 보니까 TV를 우리나라 돈 한 10,000원 정도에 팔더라고요. 그리고 좋다고 사왔어요. 그리고 틀었더니 흑백이더라고요. 그래서 흑백 TV 봤습니다. 제가 이제 옷을 넣어놓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옷을 넣어놓을 만한 것을 찾는데 이제 좀 그냥 밖에 놨더니 이게 이쪽이 워낙 햇빛이 세니까 옷이 색깔이 너무 빨리 이렇게 바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좀 저거 할 걸 좀 사야겠다고 사는데 제가 장롱을 살까요? 아니면 그냥 그쵸? 천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 쇠 뭐 박아갖고 이렇게 찍찍하는 거. 예, 저도 그걸 사면서 내가 이걸 내 돈으로 주고 사보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사서 그냥 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오래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도 생각보다 그렇게 길게 있을 줄 알았으면 좀 더 좋은 걸 샀을 텐데 저는 제 원래 계획이 그렇게 길게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짧게 있을 줄 알고 살 때 물건들을 다 그런 것만 샀습니다. 얼마 있으면 뭐 될까요? 그저 버릴 거. 조금 있으면 부셔져도 괜찮은 거. 이런 물건들만 주로 사서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를 아는 분이 이제 한번 찾아와갖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궁상밖에 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니 내가 뭐 여기에 평생 살 것도 아니고 뭐 유학생활 끝나면 돌아갈 건데 뭐 굳이 그렇게 좋은 차를 좋은 물건들을 살 필요가? 예, 미국에 그렇게 좋은 차 많은데 제 차는 돌리는 거였거든요. 창문 돌려서 여는 거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제 차 타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창문 돌려야 된다고. 근데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고요. 왜요? 그게 뭐 제가 뭐 평생 탈 차라면 좀 좋은 차를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잠깐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삶에 너무 목매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앞으로 100년 후에도 여전히 살아계실 만한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 앞으로는 120수라고 그러니까 조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없을 거예요. 100년 후면 분명히 하나님 품에 안겨 있어야 합니다. 살아봤자 100년, 200년도 못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거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고 누구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살아갈 올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과 행동을 바라보면서 사울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와 그 다스림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는 사무엘상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전에는 다윗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죽어야 할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할 자라고 불렀던 다윗을 향해서 내 아들 다윗아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너를 학대하였지만 너는 나에게 선대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고백합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사울은 드디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은 잠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자기의 감정에 휩싸여서일 뿐이지 진정으로 변화된 것은 진정한 돌이킴의 회개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다윗을 죽이러 쫓아갑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하길라 산에서도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러한 잘못들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하기 원합니다. 눈앞에 어려움을 회피게 하기 위한 그 회피가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회피하는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감정이나 내 순간적인 부분으로가 아니라 내 삶의 가치관이 온전히 변하고 내 삶의 방향이 온전히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잠깐 내 감정이 휩싸여서 내가 정말 이렇게 잘해봐야지 하는 이것 자체가 회개의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의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생각하면 저희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두 아들들 보면 잘못하면 꼭 뭐라고 합니까? 잘못했다고 막 빌잖아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다시 그 일을 반복할 때가 별로 없으신가 봐요. 저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저도 자주 있기 때문에 종종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바뀌려고 노력했을까 안 했을까? 아무런 생각 없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한다면 그때는 정말 어쩔 때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을 때는 이게 위로해 줍니다. 그래, 그렇지만 좀 더 해보자, 노력해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내 가치관이 변화하는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력하지도 않고 변화하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런 그냥 순간적인 감정으로만 잘못했다라고 바라보고 나서는 그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치관의 변화라는 것은 내 생각이 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의지적인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끊어버리고 버려버리겠다면 그것을 결단할 때에 내 삶의 회개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하고 우리가 되돌아서는 자리가 있다면 그것을 되돌아서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마음의 작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결단할 때 있습니다. 저도 수없이 결단합니다. 수없이 결단했는데 아직 몸매는 요 모양이에요. 분명히 살을 빼려고 그렇게 결단했는데 어쩜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보셔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한번 고민해 봅니다. 내가 정말 노력을 했나? 내가 지금 뭔가 해보고 있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결단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위해서 뭔가 해봐야 합니다. 정말 말씀이 내 삶에 있도록 말씀을 기억하기도 해보고, 내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시간 기도해보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도 하는 그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좀 회복되어지려면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해야 가까워질까요? 아니면 생전 말 한마디를 안 나눠야 가까워질까요? 물론 저희 아들은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말 한마디 안 두고 용돈만 주면 가까워진대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믿지는 않기 때문에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까워지려면 뭐 해야 합니까? 그렇죠? 예,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기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가는, 이것이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으로 향한 돌이킴을 이루는 길인 것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이제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진 감정만이 아니라 그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보이며 돌이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좀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한 걸음은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교회학교 학생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기도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래 기도해라. 근데 기도할 때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을 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제가 살 뺀다고 운동한다고 하면서 무리한 계획을 세우니까 정말 안 되더라고요. 무리한 계획 세우지 마세요. 그러나 분명히 가능한 계획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사모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과 기도함의 시간이 정말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여러분 부탁드리기는요, 요즘 예전처럼 어쩌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전에 그런 말씀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계속 기도합니까? 운전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랬어요. 저는 운전할 때 기도합니다. 예, 눈 뜨고 기도합니다. 예, 워낙 승질머리가 못돼서 운전하다 또 못된 짓 할까봐 예, 막 이상하게 껴든 차에 있으면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목사입니다. 그쵸? 저 목사입니다. 제발 이상한 걸 안 보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운전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지 아니한다는 것이 정말 우리의 회개의 올바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올바로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 주님의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감정의 자리, 내 생각과 내 판단의 자리에 치우쳤다면 이제 올바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짐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기 원합니다. 내 입술이 내 영이 주님을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를 주님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시간을 붙드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이 말씀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예수에서 나는 살아나는 예수 하나님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셨기에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의 무게를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낙심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주님께 온전히 돌이킴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하오니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하고 삭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거림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역사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이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제거될지어다. 주님의 놀라운 눈에 손이 붙드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치유하느냐 왜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까우고 삭한 그 모든 병만을 그 몸에서 떠나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친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이 있어 고치는 역삼이 나타난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관함을 도하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하심을 누리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사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드리는 손길 기억하사 그 은혜로 그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받아 주시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을,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의 기름 부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그 모든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의 그 삶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역사함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이로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향해 온전히 돌아서며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기 소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의 모든 일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